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애같이 빛나네. 애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감 몸소 배울
넘치리.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우리 끝에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신명기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라면 여러분 한번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언에 자신의 12 자녀들 모으고서
예언을 합니다. 그죠? 각 지파들에게. 근데 그 지파의 그 하는 그것들이 보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예요. 장자에게 하는, 로벤에게 내 아비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근데 다 내용 보면 징계고, 뭐 레위 지파 너 살육의 도구라 막 이렇게 징계,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해요. 결국 그것이 징계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를 저주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느냐? 모세 또한 그들에게 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고서 결국에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고 엄란히 섬기고서 하나님의 율법의 도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을 따르리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완고함을 내가 아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 회개입니다. 회개. 엄중한 회개해란 말입니다. 걷는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서 그 제약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축복이죠. 마지막 죽을 때에 하는 말씀은 아주 믿지 않는 이들도 아비가 죽을 때 유언처럼 하는 말을 기중이 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모세 지도자 그가 죽을 때에 하는 말씀은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런 인간의 말의 무게가 아니라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우리 오늘 14절부터 30일 14절부터 나오는데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14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해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굴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함부로 사사로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임을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가하시되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험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여호수아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니 모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리고 부모와 아비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왜 가르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려는 뜻을 담고서 하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요사에 대한 말씀하면서 강하고 두려워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누차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강하고 두려워해야 두려움을 갖겠죠. 그런데 그런 걸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강한 반대의 충돌을 부딪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여러분이 목도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집에서 아이들을 훈계하다 보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에게도 부딪히는 그런,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런데 율법은 신자들의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증거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31장의 이 말씀을 왜 모세가 살아생전에 저들이 강야에서도 반역하고 불순종하였던, 그리고 또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은 후에 이상하게도 반역한 이 백성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완악하고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을 엄나는 그것을 따르는 한 백성의 무리가 일어선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다는 말은 이 반역하여 일어선다는 그런 말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백성 일어날 것이요, 16절에 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마치 잠잠히 감춰진 그 싹이 조용히 드러나,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이 백성이 일어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진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너의 진노하리라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고 마치 야곱이 그들에게 12아들에게 진노하면서 마치 저주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을 끝에는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진노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남기신 이유는 특별히 나중에는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늘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근데 그 노래는 놀라운 이스라엘 반역할 거란 노래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미리 기록하여 장차 후세대들이 알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다름 아니 나중이라도 보여 저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배를 맞게 됩니다. 내가 알거니와 29절에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력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취가 됩니다. 혹독한 징계에 모든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기록의 말씀을 남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죄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징계와 이러한 하나님의 매를 받지 않았다면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이런 뜻을 담고서 이 기록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의 말씀을 남겼는가? 우리의 죄악의 뿌리 깊음을 깨닫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나에게 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모든 재앙들을 그때 매를 맞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고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매를 맞고서야
주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부패한 백성이 여호와 길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스스로 부패하였다. 인간의 이 본성이 얼마나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은혜를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깨트려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임을 알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이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이 징계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의 영, 성령을 하나님 백성에 부어주심으로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서, 기억하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한 백성이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을 따르는, 다른 신을 엄란히 섬기는 이런 백성이 일어날 것이라 하신 그 백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을 고쳐주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